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다루는 것 같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냥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이 죄의 문제는 죄의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기록이 있고요. 그 기록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 안에 죄를 알면은 양심에 참소가 있어 마음의 불안이 늘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용사 형태도 아니고 동사 형태도 아니고 명사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도 우리가 변덕을 부려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죄 많은 인생,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율법이죠. 은혜와 율법을 항상 대조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하고 율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는 게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율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들의 범죄와도 죄의 기록들, 죄과들과 무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도 무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과들과도 무관하고 우리의 공로들과도 무관하고 우리의 책임들과도 무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들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죄인들에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율법적입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가는,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지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지은 죄가 1m 정도로 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2m 높이로 와서 덮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들과 무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나은 군중들을 택하시지 않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군중들을 향해서는 그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때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따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 가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의사가 되려면은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장사를 하려면 소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도, 수준도, 능력도, 소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만일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병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의사를 만나겠습니다 하는 이런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환자가 없듯이 내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지할 수 없고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도 무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닭 없이 주어집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집니다. 만일 일한 만큼 주어진다면 그 은혜가 아니라 보답입니다. 보상입니다. 한 달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간 봉급을 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봉급이죠. 보답이고 보상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보답이 있다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있다면 보답은 또 사라져야 됩니다. 은혜와 보답은 대립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했습니다. 일하는데 싹이 주어지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저것 했으니까 이런저런 것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읽었는데 바리새인,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올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올라가서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은혜 받고 내려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용서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로를 따라주는 게 아니라 공로를 내세우면 은혜는 없습니다. 공로를 내세우면 보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과와 무관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렇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죄에 거하자, 죄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람의 논리, 사람의 말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죄를 계속 짓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공로를 내세울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고 살고 해방받고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내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받기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용서의 은총, 의롭다 하심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돌봐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